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을 텐데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더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다가도 이때가 되면 기도하는 걸 보면 정말로 이런 상황은 기도의 중요성을 더욱더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저 목회를 하다 보면 새벽 기도회에 안 나오는 성도님들이 나오시면 목회자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도 열정이 생기셨구나라는 그 기쁨보다 혹시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시거나 그러시면 기도하시러 나오신 기쁨보다 제 마음에 선생님 상황에 무슨 어려움이 생겼나? 라는 그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고 기도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정말로 큰 시련이 닥치면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더욱더 알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와 시험 이 두 가지 밀접한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도 누구든지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들이 시험에 들려면 기도하여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더라도 기도와 시험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이 시험에 대한 첫 번째 설교였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두 번째 부분은 그 주제가 기도입니다. 야고보가 먼저 시험에 대해서 가르친 이후에 자연스럽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기도할 때에 믿음의 태도로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어서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한 그런 이 가르침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시험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에 대한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못된 기도를 가르치는 분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그릇되게 해석하면서 잘못된 기도를 가르치곤 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가르치는 분들에게 있어서 매우 애용되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5절 말씀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제가 자주 듣곤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성도님이 못 받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도 성도님에게 축복이 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성도님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그리하면 기도만 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구하여도 너희들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을 못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곤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기도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말씀 드릴 때 목사님 저는 기도를 했는데도 왜 응답이 없지요? 라고 말할 때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해야 되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렇게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내가 구한 대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굳게 믿고 기도해야지 혹 의심한다면 7절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할 때에 의심하면서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그렇게 의심하며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고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굳게 믿고 기도하면 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잘못된 기도를 가르치곤 합니다. 이런 잘못된 기도가 오히려 대중적으로 퍼져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굳은 믿음과 간절한 열정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도를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기도는 성경의 참된 기도가 아니고 불자들이 이 부처를 향해 드리는 불금 드릴 때의 기도나 또는 다른 이방 종교가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드리는 이방 기도와 같이 참된 기도를 타락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들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못 해석한 것인가? 성경의 본래 말씀은 무엇인데 그들은 무슨 구절을 어떻게 잘못 해석한 것인가?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정말로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은 내가 구한 그대로 정말 주시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것인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다가구를 오래 하셔서 이제 전세금 빠질 때마다 되게 걱정하셨거든요. 전세가 들어와야 그 돈 받아서 나갈 사람 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새벽에 나가서 다음 3월까지 꼭 방 빠지게 하옵소서 다음 달 3월이어야 됩니다. 3월이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에 구한 그대로 3월달이라고 하는 구한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들어준다는 것인가? 여기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그걸 말하는 것인가?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구한 그대로 정말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를 가르치는 분들의 해석이 정말로 옳은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그 구절만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고 문맥 안에서 6절 앞에 5절에 어떤 말씀이 먼저 나와 있는지를 보고 6절 말씀을 보아야 이 본문에서의 이 구절에서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6절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보라는 말이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문맥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에 있을 때, 또 시험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는지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는지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색하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야박하시죠? 내가 이런 일 겪어야 될 사람인가요? 하나님 왜 그러신 것이죠? 라고 하나님이 후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색하시거나 대단히 우리를 어렵게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속되게 고약한 하나님처럼 느껴지시지 후덕한 하나님을 느끼지 않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있거나 어려운 시련을 겪었을 때 하나님 내가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저를 책망하시나요? 11조 한번 빼먹었다고 저에게 이렇게 물질을 빼앗아 하시나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년에 봉사 조금 했다고 올해 이렇게 몹쓸 병에 걸리게 하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있을 때 뭔가 잘못을 조금만 하면 즉각 책망하시거나 엄격하게 우리를 다루시거나 우리를 책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돼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과 시련에 있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왠지 인색하고 무섭고 매우 정확하셔서 나를 그냥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의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구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주실 줄 믿사오니 그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든 그거를 의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내가 구한 그대로 믿으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5절, 6절, 7절 어디를 들춰봐도 그런 이 의미는 성경 본문 안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잘못 가르치는 분들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것을 어떤 것이든지 다 구하면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이 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덕에 걸렸을 때에는 덕을 낳게 해주는 원리가 되고 가난할 때에는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기도의 원리가 되는가? 모든 상황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나 5절 말씀 한 구절만 보더라도 그런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뭘 구한 걸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뭘 주시겠다는 것인가요?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지 무엇이든지 우리 처한 어려움 속에서 그걸 구하면 그것이 경제적 어려움이든지 몸의 어려움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보편적인 걸 말씀한 게 아니고 이 구절 자체만 보더라도 시련을 겪을 때에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그 시련을 이겨내 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지 일반적으로 무슨 어려움을 겪든지 간구만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방인과 같은 그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 기도란 무엇인가를 새롭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험과 기도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도 안 하던 우리들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만큼 시련과 기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인데 그때 이 시련과 기도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새로운 의미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에게 우리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알게 되어지는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내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추적한 학자들이 야고보서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할 때 대단히 곤욕스러운 이 성경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입니다. 논리적 구조가 잘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산발적으로 주제가 흩어져 있는 것 같아서 구조 형성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대단히 아름다운 전체적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매력적인 성경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는 어떤 논문과 같은 논리적 형식보다 마치 설교의 형식을 갖고 있어서 이제 기합장과 같은 구조입니다. 기합장을 지붕에 할 때 기합장을 이렇게 맞대어 기합장을 늘어놓지 않죠. 맞대어 기합장을 놓지 않고 어떻게 놓죠? 겹쳐서 놓죠. 겹쳐서 이 아랫게 속으로 들어가게 겹쳐서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4절과 5절이 겹칩니다. 하나의 개념이 겹쳐요. 시험을 말하는 그 4절 단락하고 기도를 말하는 5절 단락에 4절, 5절이 겹쳐요. 어떤 단어가 겹치죠? 4절에 나온 단어가 5절에 나와요. 4절에 가면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모든 걸 다 구비하게 하셔서 어떻게 시험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준다고 했죠?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공통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야고보서가 이런 구조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데 시련을 겪을 때에 첫 번째로 깨닫는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까? 지혜가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이제 개척교회는 월급이 월급달째 안 들어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제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마이너스 통장도 안 되고 신용카드도 여기 거 빼서 저기 거 이제 갚고 이러느라고 이번에는 이제 신용 불량자 직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 지혜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야의 지혜가 없었을까요? 제가 그전까지 몰랐어요. 제가 이쪽 분야의 전공이 경영학이잖아요. 경영학, 명색이 어쨌든 이쪽 분야의 지혜가 없다는 걸 몰랐어요. 돈 쪽에는 지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태어난 처음으로 겪는 일이니까. 즉 시련을 겪을 때 근데 그 나름대로 제가 얼마나 돈에 대해 지혜가 없지만 내 나름대로 얼마나 지혜를 총동원했을까요?
야, 이거 어떻게 이걸 시력 릴렉트가 안 되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요. 내 지혜를 청동하게 합니다. 2절에서 4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겪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이고 우리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을 겪었을 때 그때 우리는 나에게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시험 때에 기도하러 나와서 무슨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왜 겪는 거지요? 참아야 되나요? 견뎌야 되나요? 하나님,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건가요? 뭐 결단해야 되는 건가요? 이 기도가 다 무엇을 구하는 기도예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에 정말로 나에게 왜 이 아픔이 있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건가?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건가? 이거 싸워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참아야 되나? 이거 내가 훈련시키시는 건가? 이거 하나님가 심판하시는 건가?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가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련을 겪는다고 지혜가 없다는 게 아니고 누가 이걸 안다고요? 기도하러 나왔을 때 아는 거예요. 시련을 겪을 때 시련을 겪으면 시험 속에 빠지는 거고 지금 야고보가 너희들에게 시험이 있을 때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인내하는 속에 인내를 잘해야 인내를 잘 통과해야 그 시련이 내게 닥쳤을 때 하나님 의도하신 영적 유익이 내게 열매 맺는 것이죠. 그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믿음의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러 나왔을 때에 지혜가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두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이고 두 번째 지혜는 그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지혜인데 참된 지혜는 구약의 지혜서에 강조하는 그 내용입니다. 시편이나 잠언과 같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구약의 지혜서가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라.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죠? 여호와를 모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은 지혜가 있으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 지혜가 있으면 지혜의 근본이 있어서 이 근본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무서워하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두려워함, 하나님을 무서워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근본이 되어서 여기서 참된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이제 이제 빠져나가는 날짜가 다가올 때 제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돈이 무서웠습니다. 누구보다 더 무서웠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우리 제 쌍둥이 그 당시에 이제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강제로 꺼낸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비싼 약을 먹지 않으면 아이들이 평생 그 장애를 겪고 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아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개척교회 때 제 쌍둥이 들었네 그때. 그래도 뭐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뭐 어떻게 하든지 그 약을 먹여야 되나 발육을 도와야 되나. 하나님보다 돈이 더 무섭더라고요. 근데 무서우면 지혜를 찾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호와를 무서워함이 근본이 되어서 나온 지혜와 돈이 하나님보다 더 무섭다든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무섭다든지 내게 닥치는 현실이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두려워하는 것이 근본이 되어 여기서도 지혜가 나오잖아요. 지혜가 두 종류예요. 참된 지혜가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두려워해서 거기서 나오는 지혜도 있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지혜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속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서가 같은 개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에 속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시험 걸렸을 때 속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지혜도 왜 필요하냐면 속지 않으려고 해서 우리를 속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내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무서웠어요. 알고 봤더니 호랑이가
고양이의 그림자였어요. 속은 거죠. 그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무서워할 때 마치 그렇게 속는 거예요. 내가 고양이라 단단한 거 고양이 그림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무서워하여 우리가 분리해낸 지혜는 당장에는 지혜로운 판단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에는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죠.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인 줄 몰랐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무서워할 줄 몰랐던, 그냥 평상시에 내 모습은 믿음 좋은 목회자요, 믿음 좋은 교회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포크레인이 이제 땅을 한번 팠더니 거기에 내 영혼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감췄던 내 영혼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을 더 있는 내 영혼이었던 겁니다. 그 내 영혼의 모습이 6절에 가서 두 번째로 발견되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들리면서 나의 더 적나라한 내 영혼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여기 그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6절 상반절의 상태로 기도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므로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순간이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동시에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런 믿음의 큰 시련이 없었더라면, 내가 감당해낼 만한 시험만 겪었더라면 내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믿음에 버거운 큰 시련을 겪었더니 이 정도의 문제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도 안 믿는 건가요? 아니면 믿기를 믿는 건가요? 의심이 뭘까요? 의심이 불신앙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의심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믿기는 믿는 건가요? 의심은 절반만 믿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요,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의심이에요. 불신앙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의심하는 그리스도인. 의심은 불신자랑 달라요. 불신자는 아예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아예 안 하죠. 근데 기도하고 왜 나왔어요? 믿으니까 나왔죠. 근데 왜 의심하죠? 나에게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때로는 돈이 하나보다 더 두렵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먹을 게 때로는 더 두렵고, 이 현실에서 나군데 때로 두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장 무서워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다른 것이 동시에 더 무서운 것이 있는, 이렇게 의심이 내게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는 비유를 하시는데, 마치 우리의 모습을 묘사해 준 겁니다. 양쪽의 믿음과 불신앙이 동시에 내 영혼 속에 있어서 믿었다가 못 믿었다가, 이제 기도할 때에는 마음 평안이 있는데 기도를 마치고 교회당을 떠나갈 때 다시 불안함이 와서 요동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믿음의 큰 시련이 닥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로 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신실한 굳건한 사람으로 나 스스로를 여겼을 텐데, 그런데 실상은 내 영혼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의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가서 세 번째 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1장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성경 원문을 좀 더 직역을 하면,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은 영혼이 둘로 쪼개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두 마음을 이렇게 가졌다는 표현보다 직역이 좀 더 의미가 더 새롭죠. 영혼은 하나인데 하나의 영혼이 둘로 쪼개진 겁니다. 어떻게 쪼개진 것일까요?
한쪽은 신앙과 또 한쪽은 불신앙으로, 한쪽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 때로는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더 무서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세적인 두 가지로 쪼개어진 영혼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왜 열심히 기도할까요? 쪼개어진 영혼이기 때문에 혹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건가요? 믿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다시 기도하는 더 오나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라고 믿고 떠나가면 그 다음날 또 기도하러 올까요? 왜 와요? 정말 들어주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어서도 기도하지만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냐? 의심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그거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바깥에서의 내 모습은 열심히 기도하는 내 모습만 보고, 야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님이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상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의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못 믿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기도를 더 드리는 둘로 쪼개어진 영혼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둘로 쪼개어진 영혼으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사실을 놓고 볼 때, 한편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도 또 한편 돈을 더 무서워하거나 현실을 더 무서워할 때, 그때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7절 말씀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지혜를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오늘 성경 말씀은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러 나왔습니다. 기도를 하고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발견되어지는 것은 내가 신앙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정도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형편없는 신자의 모습만 발각될 뿐입니다. 포크레인이 깊은 밑바닥까지 다 헤쳐나서 가장 깊숙한 곳에 나의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나의 본 모습으로는 나 스스로도 나 정도면 교회 생활 잘하고, 나 정도면 주님을 잘 믿고, 나 정도면 하나님을 제일 무서울 줄 알았을 텐데, 그런데 크고도 큰 시련이 내게 닥칠 때에 그 시련은 내 영혼의 실상을 이처럼 들추어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주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얼마나 더 두려워하는지. 그런데 아닌 게 있죠. 무엇이 지혜인 것이죠? 이때 지혜란 지식 형태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저때 저렇게 해라, 지금 누굴 찾아가라, 뭐 화해해라, 이런 지식 형태의 지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준다는 말은 이거에 준 것이죠.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요? 하나님을 가장 무서워하는 관점에서 지금 닥친 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우면 하나도 안 무서워. 무서운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안 무서우면 모든 게 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안 무서워가요. 하나님이 안 무서운 사람은 무서운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죠. 하나님이 안 무서우면요, 모든 게 다 무서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무서우면 무서울 게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무서우면 모든 게 다 무서워. 그때 지혜로운 판단들이 안 나. 우리가 비윤리적이 되거나 부도덕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가장 안 무서워서. 돈이 제일 무섭거나 성공이 제일 무서우면 우리는 부도덕하고 법을 어기까지 되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우면 하나도 무서운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도덕적인 판단과 윤리적인 판단을 하게 하셔서 가장 지혜로운 판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한 글을 쓴 내용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도 젊으셨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댁에 어린 목회자들이 찾아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는데, 은퇴하신 후 연세가 있는 그 나이이셨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하시다가 나는 가난이 싫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김동호 목사님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아니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 사모님이 가난이 싫다니? 순간 이렇게 실망스러운 말이 들었는데 이어지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가난이 싫어. 근데 가난이 무섭지는 않아. 이런 고백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우리 지금 내 믿음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시나요? 가난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가난 다 싫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무섭지 않게 되도록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신 것이죠. 6개월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쪼개어진 영혼일 거고 6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쪼개어진 영혼이어서 이 정도 내 믿음은 됐다라고 말할 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난은 싫다. 그러나 가난이 무섭지 않다라고 말할 수까지 성장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성장해도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부족한 자에게 정말 맞지만 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6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는 나 그거 싫지만 무섭진 않아.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라고 말을 해야 할 것이고 그때가 되었다라면 그 분야에서만큼은 그 영역에서만큼은 우리는 이미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2019년 동안 하나님에게 믿음에 연단시키시는 것 기도 없이는 이게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시련을 인내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를 믿음의 시련 속에 인내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앞에 나오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에 항상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